오늘 11월 17일 수요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백성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존재하게 된 이 자체부터, 그리고 생명의 모든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에까지, 그리고 인생의 참된 목적을 부여받아 무기력하고 무지하고 연약하여 도저히 그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으로 소망의 능력을 따라 그 진리의 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열심을 따라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이 한날을 또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80편 8절에서 19절입니다. 시편 80편 8절에서 19절. 시편 80편 8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시편 80편은 말씀의 묵상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이 돌무더기 폐허가 된 상태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3절과 7절 그리고 19절이 후리온구처럼 반복하는 내용이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육 간의 고난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이가 믿음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마저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던 그런 어두운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그 얼굴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을
노래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알게 된 성도들은 이와 같은 믿음의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반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지만 그 사실을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같은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역사를 마치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이끌어 오신 역사였다고 밝힌 시편 기자는 이제 여기 후반부에서는 포도나무와 농부의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이는 이 성도의 묵상이 참으로 깊고 기도는 간절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편 기자는 그 비참한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돌무더기가 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곧 무너진 교회를 위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보다 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점을 먼저 도대체 이스라엘이 누구냐? 교회가 뭐냐? 이 정체성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정성 들여 키운 포도나무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건 앞에서도 나타났던 것입니다만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시편 80편 1절에서 이스라엘의 목자여라고 부른 말이나 4절에서 자신들을 가리켜 주의 백성이라고 했던 말들이 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오늘 본문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이 이 포도나무를 어떠한 열심으로 인도해 오셨는지를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8절, 9절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출애굽의 역사죠. 그리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무사히 지나게 하시며 수많은 난관들과 대적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서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이라는 말씀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한 나라로서의 위치를 갖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열국 중에 우뚝 서게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렇게 견고한 나라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역사를 지금 되짚어 가고 있는 거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항복시키시며 다윗 왕권을 견고하게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셨음을 그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처럼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구출되어 구원을 받아 한때 무한한 영광을 누리기까지 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가장 혹독한 시련 가운데 빠졌습니다. 12, 13절을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라고 한 것이 그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 얼마 못 가서 주변 강대국에 의해 침략당하고 패망하여 그들의 포로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라는 영예가 사라진 그 상태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던 하나님의 손이 사라진 것을 두고 담을 허르셨다고 묘사하고 주변 나라들에 의해 정복 땅에 파멸된 이스라엘을 가리켜 마치 정성 들여 가꾸어 놓은 채소밭을 멧돼지 떼가 다 짓밟고 다녀서 쑥대밭이 된 것 같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은
하나님의 소유물이 이렇게 파괴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임을 상기시키는 듯해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해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나를 어쩌겠느냐 하는 경박한 자부심이 아니라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된 지식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의미 없이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아니시요. 한번 시작하신 일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품의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들을 주관하시면서까지 시작하시고 이루신 일이니 절대 이 이스라엘을, 이 교회를 이렇게 돌무더기가 된 채로 끝내지는 않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묵상을 통해 갖게 된 그런 지식에서 온 믿음으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며 또 구원의 확신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구약의 역사, 구약을 통해 증거된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그 이스라엘의 형편을 정확히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이들로서 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멸망을 당할 뿐이었고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도 회복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조짐, 가능성, 무슨 어떤 남겨진 뭔가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 점에서 그들에게서의 소망은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그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패역했을 뿐이었지만 그래도 자기 백성 삼으신 것 아니겠느냐, 그 자기 백성 삼으신 것 아니겠느냐라는 고백과 믿음을 보일 때에도 자기 안에 그 어떤 뭔가를 붙잡고 그러는 것이 절대 아니라, 여러분 이게 요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살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내가 뭔가가 있었겠지. 바로 이것이 믿음의 원수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그 마음의 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기도, 이런 확신을 이 시편 기자가, 이 구약의 한 성도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의 묵상을 통해 그 옛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내 주신, 계시해 주신 자신의 성품과 그 권능과 그 사랑을 오직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 또 우리 안에는요, 거봐, 내가 그걸 믿었잖아. 그 믿은 실력도 이제 끝내는 나에게로 끌고 와서 내가 믿었잖아. 이것이 바로 마귀의 술수입니다. 치명적인 거죠. 여러분, 그 상태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평생을 속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을 선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은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은혜의 가장 기본도 때로는 놓쳐버려요. 잊어버려요. 은혜의 기본은 뭡니까? 받을 수 없는 자가 받은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진 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도 우리는 놓치고, 그래서 지금 이런 시편의 기도가 그래도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포도나무를 심으신 농부라고 할 때에 마치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여김을 받을 만한 뭐가 지금 남아 있었는지 우리는 거기에 또 기대죠. 그걸 또 찾아내려고 하죠. 그것이 불신의 뿌리라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그 같은 파멸에 처하게 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한 것이나 12절에서 담을 헐었다는 표현, 그리고 13절에서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라는 표현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런 일은 선지자들에 의해 이미 예고된 내용이요 장면이었습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이 점에 대해 분명하게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으시고 신실하게 돌보셨으나 이스라엘은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반역하였음을 이렇게 알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애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풍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사야 5장 1, 2절입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사야 5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버려 짓밟히게 하실 것을 알리시되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이 먹힘을 당하게 하면은 불사름을 당하게 하며 이런 뜻도 됩니다.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이 형벌의 이 불행과 고통은 예고된 내용이었습니다. 포도원을 황폐케 하여 전혀 쓸모없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80편은 그렇게 시편 기자가 처해 있었던 비참한 상황이 이처럼 하나님의 기대와 구원 목적을 저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겪게 하신 상황임을 드러내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패망하여 그야말로 돌무더기 폐허가 되고 그 백성들은 자기 주권을 갖지 못하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처참한 상황에 처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자기들을 패망케 하셨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비참한 상황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떠나시고 돌보시는 손길을 멈추셔서 일어난 일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시편 73편부터 쭉 이어져 온 바로 그 신앙의 요체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품으신 선한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긍휼을 베풀어 구원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간구합니다. 14절 이후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한 열매 맺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을 버려 짓밟히게 하셨으나 저는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 저를 다시 솟생케 하여 달라고 구하며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던 백성이니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시작하신 나라이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이러한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참으로 더 놀라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바로 17절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라고 간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타고 작벌당하여 망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되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인자를 힘있게 하시고 그 위에 손을 얹으심으로써 구원하여 주시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의 소망이 바로 이 인물에게 달렸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다시 소생할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께 달렸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곧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과 영광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신 동시에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자와 그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분에게 달렸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바로 이 메시아께서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처럼 명백하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 놀랄 만한 것이지만, 사실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이 내용과 이 사실을 조금이라도 놓치거나 외면하면 우리는 딴 기적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른 기적에 한 번 미혹당하게 되면 어떤 경우는 평생을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기적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의 체험에 자기의 생명을, 소망을 다 거는 거예요. 그 체험을 어떻게든 또 경험하고 또 그 경험한 그 확신에 머무르려고 평생이 소모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속아요. 뭘 속아? 야, 저런 믿음이 어디 있어? 저런 열심이 어디 있어? 저런 사랑이 어디 있어? 사실 그 안으로는 완전히 불신인데,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반증인데, 우리의 무지한 눈에는 그것이 열렬한 사랑으로 보이고 누구도 추정 못하는 열심으로 보이고, 때로는요 그걸 쫓다가 가족도 외면하고요, 교회에서도 자기만이 특출한 줄 알고요, 겉으로는 때로는 겸손을 어쨌든 가장해야 하기에 드러내지 않지만 속으로는 니들하고 난 달라, 나에게는 이런 기적의 증거가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올가미에 걸린 영혼은 정말 불쌍한 거예요. 왜? 평생 바람잡는 거짓 믿음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고 있는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들의 열심은요, 우리가 상상 못합니다. 이 새벽의 기도, 그들에게는 이런 정도는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밤을 새는 기도를, 비바람이 휘몰아치고 폭풍우 내리는 그 산 정상에서 부르짖고, 그러한 자신들의 그 이력을, 그 경력을 자신들은 딱 붙잡고 있거든요. 이렇게만 대충 들으셔도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에 있는지 아시겠죠?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의지, 자기 자신의 열심. 사실 무서운 미혹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그 사실을 알지도 믿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한번 시작하신 일은 끝까지 이루시고야 마는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완전케 하시는 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다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멸망의 참상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또 1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본질인 것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가 바랐던 믿음을 갖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바랄 수가 있어서 구원해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바랄 수 없는 중에를 하나님이 극적으로 보여주신 게 아브라함, 그가 이삭을 낳을 때가 몇 세라고요? 100세라고요. 사라가 몇 세라고요? 90세라고요. 바랄 수 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저와 여러분의 이 구원의 능력, 구원의 은혜, 의롭다함을 받아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이 모든 생에 오직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무서운 멸망의 이 참상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었다. 시편 80편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는 날이면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리라. 하나님 나라의 이전 영광 안으로 회복될 수 있으리라. 바로 이 점을 믿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라고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이 고백과 간구의 기도 속에 얼굴 빛을 비춰주소서,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 빛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오심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악 많은 인류에게 그 얼굴 빛을 비추셨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구속의 역사,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정점의 그 일,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 성육신의 그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는 말씀이나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의 어두운 그늘에 앉아있던 세상에 참 빛이 비추인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토록 깊고 오랜 비참한 처지에서도 빛이라는 것은 일체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사망의 어두움만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지배하던 그런 비참한 처지에서도 이 시편 기자가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확신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있는 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의지하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모든 죽음이 물러나면 모든 파멸에서 구원받을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이 여전히 돌무더기, 폐어더미 같은 비참한 처지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 자리에서도 자기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와 함께 거하는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믿을 만한 이유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있는 한 구원받을 것이 확실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의미를 염두에 두시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번 추수감사절 주일에 볼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그 역사적 배경인 70편, 80편을 보고자 이번 주간 새벽 예배를, 우리가 보아왔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일단 또 멈추고 이 시편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확정됐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고백입니까?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80편 17절의 성취를 위해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내가 왔노라. 내가 너희의 죄로 너희의 영원한 형벌을 나타낸 그 고난을 내가 받으리라. 그 죽음을, 너희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리라. 너희가 영원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죄값을 내가 짊어지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은 저들을 심어 좋은 열매를 얻고자 하신 아버지의 뜻을 저버렸으나 그리하여 심판으로 망하여 버렸으나 이처럼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다시 살리시라고 예언한 인물이 바로 자신임을 알리신 것이에요.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도 확인했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이 사실은 그리스도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신 것이라.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리라고 예언한 인물이 바로 나다. 바로 자신임을 알리신 것이에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라고 하신 말씀이. 따라서 아무리 처절한 파멸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 자라도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기만 하면 그 안에서 얼마든지 새 생명을 얻으리라. 죽은 자라도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를 의지하라. 내 이름을 인하여 기도하라. 오직 내 안에서 그 놀라운 생명의 작용이 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처럼 허물어져 돌무더기가 된 폐허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을 아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심으로써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하여 얼마나 크신 긍휼을 베푸시고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그 이름을 의지하여 교회와 자신들에게 임한 모든 무서운 역경에 대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 시편 기자처럼 강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시는 날이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내 일을 하되 모든 것 위에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담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다고 우리끼리 얘기하고 한숨 쉬며 탄식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려 한다라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성도는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자기를 신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라 할 때 그 주님을 어떻게 인식하는 믿음으로 신뢰해야 되느냐?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건 바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여러분, 돌이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돌이키시고 그 얼굴빛을 비추시면 그때가 우리의 즐거움과 구원의 날이 될 줄을 알고 결단코 이 하나님의 호의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일어나셔서 빛을 발하시면 낙심했던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고 절망의 눈물만 흐르던 눈이 소망으로 번쩍이며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 입을 열어 주를 찬송하고 하나님을 다시 힘있게 경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하는 기도는 그래서 쉬지 않는 기도가 되는 거고 그쳐지는 기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 시대의 교회가 경험한 낙심의 이 참 거대한 이 정서, 어두운 정서 어떻게 나타난 겁니까? 기도해도 이게 무슨 소용이야?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잖아. 그 기도는 누구를 의지한 기도였습니까? 자기의 열심을, 자기를 의지한 기도였죠.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의 근거가 자기 열심이었죠. 자기였죠. 자기를 신뢰하고 기도한 거였죠. 이 시편 기자의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의지하고, 지금 자기를 돌아볼 여지도 없고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 패역한 인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붙들거든요. 이 시편 기자가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있는 자, 그분께 모든 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런 처절한 어두움과 비참함 속에서도 기도를 그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그 길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무서운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의 골방에 나아올 것을 기대하시고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재주와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자기 힘 삼기 좋아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빛을 알고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영광을 다시 볼 것을 기대하면서 절망의 어두운 날들 속에서도 굳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중심에 섰을 때 자기를 우리가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위한다고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그런 교만한, 그런 자고한, 그런 너무 참 엉뚱한 어처구니 없는 자리에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자기들에게는 소망의 어떠한 여지도 없는 걸 그렇게 알고 고백하고, 아니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심판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벽 예배 가족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는 여러분의 생애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눈을 뜨고 정신 차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이러한 말씀의 열매인가, 성령의 열매인가, 은혜의 열매인가, 내가 맺는다고 여기는 그 열매 가지고 열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이렇게 심판을 당한 이스라엘이 들포도를 맺어서 담은 헐리고 멧돼지들이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그런 인생인데도 우리는 속아서 어두움에 속해서 나는 이런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데 그 열매의 증거는 나에게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허무한 거짓 신앙에 휘둘려 이렇게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경계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를 살리신,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를 하여금 바라게 하고 또 그 일이 우리의 것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존속되고 그 안에 우리 또한 그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게 된 이 은혜를 우리가 결코 잊지 않고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매일을,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이 은혜에 참여하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재이기에 그 부름받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그것은 거짓 열매요, 썩은 열매요, 오히려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도록 우리를 경계시켜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오직 말씀으로 맺어지는 열매를, 성령께서 맺게 해주신 그 열매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생애에 맺어가는, 그래서 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또 나타내는, 우리 스스로도 증거받고 또 증거하는 그러한 우리의 생애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붙드심이 우리의 소망이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지 않는 소망을 지닌 자 되었으니 오직 우리의 삶 자체도,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의 모든 행위의 근거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의 근거를 두고,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쫓아 사는 그 자체가 값지고 복되고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그 중심으로,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자세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자세로 어떠한 역경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을 의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